2004년도에 개봉을 하여서 큰 화제를 모았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다루고 있는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쓰러져 계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머리에 두르고 있었던 수건을 예수님께 건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닦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상의 그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등장을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방영한 한 다큐멘터리에서 그 베로니카라는 여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었는데요. 그 여인을 뭐라고 말했냐면 공간복음의 말씀에서 소개되어지는 여성으로 혈류증을 알아왔었던 여인,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으로 고침을 받게 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베로니카라는 그 여인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혈류증 여인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더 초준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보면 그 혈류증 여인이 자기를 소개해 줄 때 이름을 베로니카라고 소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베로니카라는 그 여성은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장면이죠. 그 여인은 전승에 의하여서 전해져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그 여인이 그 혈류증 여인이다라고 말하는 내용은 정경이 아닌 외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로니카라는 그 여성이 진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여성이 그 혈류증 여인이다라고 우리는 결코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마도 그 혈류증 여인이 과연 이후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았을까라는 그 궁금증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또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에서 그 여인의 과거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그 여인이 괴로움을 받았음을 말하는 이 내용이겠죠. 이 괴로움을 받았고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 바로 파스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 전체 안에서 이 파스코라는 단어는 3번 말씀에 쓰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쓰였고 이후 2구절의 말씀에서 이 단어가 쓰이게 된 것인데요. 그 이후에 쓰인 말씀, 바로 다음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삶 안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임을,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실 때 쓰신 이 말씀, 고난을 받고 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똑같은 파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한 번 더 쓰였는데요. 9장 12절 말씀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하여 예고하시는 말씀에서 이 고난을 받고라는 단어가 똑같은 파스코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단어가 단 3번 쓰이게 된 것인데 2번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쓰인 것이고, 그리고 먼저 쓰인 것이 바로 그 여인이 괴로움을 받았음에 대하여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여인이 괴로움을 받았음에 대하여 말할 때
그냥 괴로움이라고 말하지를 않죠. 어떠한 괴로움이라고 합니까? 많은 괴로움이라고 하죠. 이 많은이라는 이 단어, 플리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하여 하시는 그 말씀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고난이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으십니다. 많은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이 많은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9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12절들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임을 말씀하실 때 똑같은 이 폴리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할 때 쓰인 이 표현 폴리시, 파스코라는 이 두 단어가 함께 한 번 더 쓰이게 된 것인데 그 말씀이 바로 그 여인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음을 말할 때 이 표현이 쓰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받으신 그 많은 고난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일한 표현으로 그 여인이 받았었던 괴로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 여인이 인생에서 받았었던 그 많은 괴로움이 얼마나 극심했었을지를 우리로 짐작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에게 어떠한 질병이 있죠? 혈류증이라는 이 특수한 질병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레위기의 말씀에 따르면은 여인이 피의 유출이 있으면 계속되는 그 모든 날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은 그 피의 유출이 12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결국 어떠한 자였던 겁니까? 바로 부정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여인이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여인이 바로 그 부정한 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 많은 괴로움을 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여인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할 만큼 괴로운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혈류증이 치유되어지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그 부정하다라는 오명 정도가 사라질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점이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러주는데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딸아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말씀이 시작하는 1장의 말씀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귀한 사역을 하실 때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과연 뭐라고 소리를 지를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가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증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거듭 소리를 외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예수님의 딸이다, 예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그 여인 역시도 어떠한 자라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거룩한 자라는 것이죠. 12년 동안 부정한 자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버림받으며 괴로움만 받았었던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다라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딸이라고, 그녀도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받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 여인이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여인이 느꼈을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여인이 받은 그 은혜가 단순히 그 여인만 받은 은혜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건이 단순히 그 여인에게만 국한되는 사건이겠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신 것인가? 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왜 감수하신 것인가? 그것을 밝혀줄 때 자기 피로써 백성을 이것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피로써, 그 거룩한 보혈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여인이 받은 그 은혜는 그 여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다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도 다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자로 인정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거룩한 자녀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께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주님 저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왜 주님 저를 위하여 그 모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저를 왜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까? 왜 저를 주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신 것입니까?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었던 그 여인이 과연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도 이것이 다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의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여인이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았을지를 한번 우리는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깊이 다루고 있는 연구 논문들을 살펴보면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단순히 그 여인의 이야기만 국한시켜서 살펴볼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함께 묶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시를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따라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여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가라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 휘파고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지금 이 본문인 마가복음 5장의 말씀 안에서 보면 이 가라라는 이 휘파고라는 단어가 딱 2번밖에 쓰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의 음성 휘파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이 앞에서 한 차례 더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 앞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거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소위 광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를 제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쇠사슬로 그를 묶어도 그가 그걸 다 풀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로 자신을 자학합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남성의 이야기가 5장의 말씀의 시작의 이야기죠. 그 비참한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은 그를 다 포기했는데,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서 그가 구원을 이제 받게 되는 이야기가 5장의 이야기죠. 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고홍,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돌아가라고 번역이 된 이 표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휘파고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바로 그 혈류증 여인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묻고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소위 거라사 광인이었었던 사람의 이야기죠. 이 5장의 말씀은 가장 비참한 남성과 가장 비참한 여성,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거라사 광인이었었던 사람에게 휘파고 가라라고 명령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도 똑같이 휘파고 가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 여인의 뒷이야기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먼저 그 명령을 받았었던 그 남성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그 뒷이야기가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앞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그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를 우리로 그려보게 한다라는 것이겠죠. 자, 먼저 그 명령을 받았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했음을 성경이 밝혀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것하니라고 말씀해 주죠.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하니. 그가 주님의 휘파고 명령을 따라 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해 주셨는가, 그것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의 그 구원의 일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가 어디를 가서 그렇게 전파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그가 데가볼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를 총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가 원래 있었던 지역인 도시인 이 거라사라는 그 지역에서만, 그 도시에서만 복음을 전했었던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를 그가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자신에게 행해 주셨는가, 그 구원의 일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고라사 광인이었었던,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포기되어진 인생이었었던 그 남성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휘파고 가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받고 그가 돌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을 포함하여 그 지역 사회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먼저 말하고, 그리고 가장 비참한 여성이었었던 그 혈류증 여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휘파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여인의 모습이 어떠했겠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도 가정과 지역사회로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파했을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 여인이 그냥 원래 그런 삶을 살았었던 사람인 척 침묵했겠냐라는 것이죠. 그 걸어서 광인이었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보냄을 받았었을 때 그곳에 가서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 행해 주신 일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었던 남성과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었던 그 여성, 그 두 사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휘파고 보냄을 받아서 그가 있는 가정과 그가 있는 지역사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의 차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떠올리면서 나의 그 소중한 VIP 영혼들과 함께 예배해야 될 것을 기다리면서 행복해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귀한 일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 이러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영혼들이 이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그들도 듣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초대장 다 우리 VIP 분들한테 전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소중한 영혼들, 비록 작성하지는 않으셨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속으로 작정한 영혼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영혼들에게 누가 갈 것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 먼저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되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그 거라사 광인과 그 혈류증 여인을 구원하셔서 휘파고 가라라고 명령하신, 그들을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처럼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분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이 보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일을 함께 하자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것, 휘파고 가라. 너의 가정으로 가라, 너의 일터로 가라, 너의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라, 너의 그 소중한 VIP에게 가라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신다면 왜 홀로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소우신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도 함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답게 한 주간 이 사명을 능력으로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세 가지 가르침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작이 중요하죠. 우리가 받은 바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미혹된 자였고 우리도 부정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을 바로 나를 위하여 다 쏟으신, 흘리신 그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나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시작이고, 두 번째 중요한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과 지역사회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휘파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라라고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들을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보냄받은 주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일터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선교사로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보내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그 사명을 갖고 우리의 일터로 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모임들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휘파고 가라라고 말씀하시기에 주님의 보냄받은 자로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다 가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요 보냄받은 자라면,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 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소중한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거룩한 자 삼아 주셨고,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를 드러내라. 너를 위하여 내가 행한 일을 말하여 주어라. 네가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거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주님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드러낼 필요 없고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도 드러내라고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일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으니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은 바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이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고 한 주간 주님이 보냄받은 자답게 사명 잘 감당해 나가셨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한 주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